여러분, 그 여자분들에게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꼭 필요한 5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남자분들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꼭 필요한 게 5가지 있다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저희 남자들은 이렇게 아내밖에 몰라요. 사람은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필요한 것이 많아지는 것이 맞지만 반면에 포기해야 되는 것도 과거보다는 조금씩 많아지게 됩니다. 또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손을 떠나서 남의 손에 의탁해야 되는 것도 점점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지 포기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의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지 내어 맡기고 싶은 일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가슴 속에는 계속해서 난 포기하고 싶지 않아, 절대로 포기 못해 라고 포기를 포기하는 마음과 또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길 수 없어, 꼭 내 손 안에 있어야 되라는 마음이 깊숙이 점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는 일을 포기 못하고 의탁하는 일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일은 비단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한 도서에 보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크리스찬 남녀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만나는 준비로 해야 될 것 10가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에요. 내어 맡김, 부지런함, 올바른 믿음, 덕, 헌신, 순결, 안정, 자족, 성경적 확신,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내어 맡김이란 준비래요. 이 말인즉슨 이 젊은 청년들도 내어 맡김, 그러니까 자기 손에 쥐는 것 포기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가 일하시게 하라라는 2023년도의 표 아래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완벽하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본질과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일을 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과 동행하는 힐링 캠프를 설계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짙게 나타나는 미학이 있다라는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일하시는 손이 배에 넘치는 물만 퍼낼 수 있는 손, 우리 눈앞에 닥친 그 당장의 일만 해결할 수 있는 손이 아니라 파도 자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손이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손이다라는 사실도 살펴보았고,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시는 섬김의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홈 큐레이터로 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이 신 컴플렉스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1000개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1개의 큰 기쁨을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로 불러내 꾸짖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면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사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거나 만나지 못하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 이스라엘 땅에서나 이곳에서나 동일하게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신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며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포기가 있는 곳에서 더 잘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어 맡김이 있는 곳에서 더 잘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기와 내어 맡김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못해서, 또한 내어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만날 수 없었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도록 무엇을 어떻게 포기하고 어떻게 내어 맡겨야 되는지를 스스로 살필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보통 선생님을 랍비라고 불렀죠. 히브리식 표현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히브리식 표현으로 부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을 합니다. 몇 개만 살펴보면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라고 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주님을 부를 때 히브리 표현으로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헬라 표현으로 디다스칼레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헬라 표현으로 디다스칼레라고 주님을 부른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자란 유대인이지만 동시에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의하면 관리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유대인이며 헬라 교육도 받았고 그래서 공직에 올랐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자, 그러나 사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이미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답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랍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모든 죄를 피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도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답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자라며 랍비들을 통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미 배워 살고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영생을 얻는 비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고 있을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랍비들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죄를 피하며 살아도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이 마음의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법을 지키고 죄를 피하는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늘 마음의 불안전함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의 불안전함과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 얻는 방법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훌륭한 점은 자신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 몇 해 전에 서울시에서 이 SNS에 표현되고 있는 관심사들과 또 신용카드사의 소비 자료와 대중교통 이 공공 데이터를 융합해서 서울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인 것 5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이 서울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5가지는 뭐였냐면 가사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맛집 나들이, 여가생활, 이렇게 5개였습니다. 서울 시민들만이 아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과 가족들의 일, 또 오늘의 일과 내일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자기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삽니다. 대부분 세 가지 질문은 평생 해보고 사는데요. 첫째,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 존재에 대해서 물음을 가지고 삽니다. 둘째, 사는 게 뭔가? 살면서 좋은 일, 싫은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기쁜 일, 슬픈 일, 그런 일들이 나한테 왜 일어나는가 궁금해하는 것이죠. 셋째, 죽는다는 게 뭔가? 사람은 한 번쯤 나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죽음에 대해 고민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누구나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는 하나님의 안내서가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제 모든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신 존재. 사는 게 뭔가?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럼 죽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죽음이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을 항상 하고 살아도, 특히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인 영생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자신의 영생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영생에 대하여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도 아니고 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생 얻는 방법을 궁금해한 이 사람에게 이런 답을 주십니다. 19절을 볼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듣고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20절을 볼까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통해 장년으로 성장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아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듣고 자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 가운데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실제로 제가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아주 소시적부터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났고 신실하게 계명을 잘 지켰던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보시고 사랑스러워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러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이 만나신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오늘 이 사람처럼 선하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대단한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주님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고철이라도 팔 수 있는 것은 싹 다 끌어모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팔 수 있는 걸 다 끌어모아 가지고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모아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면 이 사람에게 이제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면 그 일을 요구하신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책임지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주님께 책임지세요라고 자기를 맡기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영생에 대한 답은 그 영생을 얻고 싶다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를 따라와라라는 그런 요구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에 좀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답일 거예요. 영생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는 무소유가 되면 나는 영생을 받나요? 구원을 받나요? 아니죠. 무소유가 구원의 방편은 아닙니다. 그럼 영생은, 이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는 것입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영생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영생을 얻고 싶다면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지금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내어 맡기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다 팔아 나누어 주어서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것, 온전히 다 맡기는 그것이 믿음의 정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지순례를 가는 한 관광객이 발을 헛디뎌서 사해 바다에 빠졌답니다. 수영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팔과 다리를 막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세차게 움직이다 보니까 온몸에 힘이 빠진 그 사람은 결국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는 자포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허우적대는 걸 중단했대요. 그러자 그 순간에 그는 갑자기 바닷물이 자신을 세게 떠받쳐주는 느낌을 받았다지요. 이 사해바다가 다른 바다와 달리 염분이나 다른 광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영을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도 가만히 물에 몸을 맡기고 있으면 둥둥 뜨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그 여행자가 사해바다 물의 부력에 자신의 몸을 편안히 맡기면 도리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이것은 안 돼요, 정말 이것까지 맡겨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든 것,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죠. 온전한 맡김이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참 자유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떠받쳐주는 주님의 손에 자연스럽게 맡기는, 특별히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 방식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고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다 맡기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본문에 나온 이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영생의 길로 초대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하죠. 주님은 마태를 영생의 길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심지어 주님을 따르다가 낭망했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나 빌립이나 베드로에게 하셨던 똑같은 초청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모를 한 사람에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초청을 듣고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었다라는 말씀은
이 사람이 당황하고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심했다라는 말은 그의 마음이 비탄에 빠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고 주님이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나에게 너 자신을 맡기고 따르라 라고 답을 알려주셨는데 이 사람은 왜 충격에 빠지고 비탄에 잠기고 주님의 초청을 거부한 채 돌아가 버리죠? 우선은 표면적으로 본다면은 그가 가진 재물에 미련이 남아서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겠죠. 성경은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지 재물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라고 보기에는 이 신약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관은 이런 거예요. 많은 재물은 착한 행실의 결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 물질적인 부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고 반대로 가난은 못되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지금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나는 지금 가난하게 되겠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니까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 것을 받았으니 부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착하게 살았던 자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자신은 가난해지니 그 순간 졸지에 자신은 못되게 살지도 않았는데 못되게 산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그 순간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못되게 살았던 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부유해지니 갑자기 그들은 착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착한 일을 한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입장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단순히 재물을 적선하거나 구제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재물에 대한 가치관, 세상을 사는 가치관이 흔들릴 만한 얘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지는 일은 자신의 존재, 자신의 복, 자신의 가치가 바뀌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며 자기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것,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열심도 있고 계명도 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큰 가치를 알고 그래서 그동안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영생을 얻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자 자기의 가치관을 그 전에 버려봤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나 그 동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에 비하면은 종교적인 열심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었고 계명을 철저히 다 지켰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동료들이 이 종교적 열심이 있고 계명을 다 지킨 이 훌륭한 사람보다 더욱더 뛰어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는 일을 더 큰 가치를 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하죠. 이번에는 21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말하냐.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에게가 똑같은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딱 보니 주님이 너무너무 후광이 날 정도로 유력한 사람이어서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확 펴겠다 라고 기대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동료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여태까지 전부라고 했던 자신들의 가치관, 그물과 배와 아버지까지 포기하고 따라 나섰죠.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말하죠. 22절에 보면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그물이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이 배가 아버지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어부인 그들에게 그물은 배는 인생의 전부이고 그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관입니다. 생업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물이고 배예요.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물도 중요하고 배와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며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동안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나의 그물, 그동안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나의 배와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나 우리의 삶의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나에겐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야, 난 이것을 위해 살아 라는 이 삶의 목적도 있고요, 난 이렇게 사는 게 편해, 난 이렇게 할 때 제일 일이 잘 풀려 라는 삶의 방법도 있습니다. 난 이건 아니면 안 돼 라고 가치를 두는 것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던 예수님께서도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이 있으셨고 마음에 원하시는 바도 있으셨지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그것들을 포기하는데 힘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자신의 삶의 목적이자 방법이었던 그물과 배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포기하고 내어 맡긴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살펴본 이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이었던 재물, 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 동료들도 예수님께 따라오라라는 부름을 받았고 오늘 본문의 이 한 사람도 예수님께 따라오라라는 그런 초청을 받았어요. 만약 그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 맡겼다면 그는 예수님의 13번째 지혜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절대 포기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삶의 목표나 삶의 방법은 없을까요? 이 한 사람처럼 재물이 삶의 하나밖에 없는 목적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재물을, 내가 가진 배경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배경을, 내 자존심이 내가 살게 하는 나의 미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존심을,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 못해, 이건 결코 버릴 수 없어, 이건 놓치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귀한 가족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고 맡기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시작이며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인도네시아나 미얀마 이런 데서 원숭이 잡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코코넛이나 단단한 흙더미에 구멍을 뚫어놓고 음식을 미끼로 넣어놓는다죠. 그럼 원숭이가 찾아와가지고 그 음식을 집으려고 그 구멍에다 손을 쑥 집어넣고 꼭 움켜잡는답니다. 근데 움켜잡는 순간에 손이 구멍에서 빠지지 않는데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근데 당황스러워도 원숭이가 이 음식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주먹을 펴지 않는답니다. 심지어 덫을 놓은 원주민이 그 원숭이를 잡으려 가까이 다가와도 원숭이는 놓지 않고 도망가지 못해요. 그리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손을 펴면 살 수 있는데 끝까지 음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원숭이의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데 사람도 덜어보면 그 원숭이처럼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내어 맡기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데 손에 잡은 것을 버리지 못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꼭 쥐고 사는 인생, 포기하고 맡기는 인생, 어느 인생이 주가 일하시게 하는 인생일까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어 맡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포기할까 말까, 내어 맡길까 맡기지 않을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 맡기며 주님을 따르는 결과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일하심을 그 현장에서 두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가 일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기하고 내어 맡기는 것이 주가 일하시게 하는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 같이 고백해보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기고 포기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포기하고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이 일하실 만한 공간이 우리의 삶에 생기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처럼 포기하지 못해서 내어 맡기지 못해서 주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목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포기하고 내어 맡김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그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자가 될 수 있도록 돌아와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